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아니 소연 씨는 네. 사실은 나이가 좀 있는데 네. 그 주변에서 저보고 네. 아니 그렇게 뭐 나이 진짜 나이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난리예요. 아니 이거 젊어 보이는 거죠. 아니. 예, 젊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젊은데 그 아니에요. 동안의 비결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비결을 굳이 찾자면 좀 편안한 마음과 웃음? 웃음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웃으면 젊어집니까? 아, 예전에부터 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아. 이런 거잖아요. 아. 좀 많이 좀 웃어줘야 이 마음도 얼굴도 이렇게 많이 웃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만나게 되면 아마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웃을 거예요. 젊어지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건강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음. 존재만으로도 활력소가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효진 씨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뭐 원래 잘 아시는 절친이시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박소연 씨하고 강심장에서 맞아요. 제가 네. 만삭 때 그때 출연자로 나오셔가지고 네. 아우. 한참 웃어드리다가 애나로 나갔죠. 애기 낳는다고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고 들어가던지 그냥 만삭이 이야. 돼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배가 나와 있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낳아 들어간다고. 예, 그러고 나서 애기 낳고 처음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야. 나는 효진 씨를 이제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여러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능도 하시고. 근데 나는 지금도 어떤 프로에 나오셔도 네. 그 쪼매난 이쁜이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 그 쪼매난 이쁜이에요? 언제죠? 이대호 목사님, 그렇죠. 한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이야. 1997년 때 그 우리 엄마의 쪼매난 이쁜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으니까 네. 정말 오래전에 캐릭터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으로 예. 기억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뭐 감사하죠. 근데 지금 딸을 출산했어도 정말 쪼매난 이쁜이 정말 인형 같고 귀엽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네. 예. 네. 그 쪼매난 이쁜이 할 때 그 왜 눈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거 있죠. 그거, 네, 그거 네, 한번 네. 해주세요. 오랜만에. 네. 음악에 이제 나오는 네, 이렇게 네, 맞춰서 네. 하는 거 음악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좀 목사님 앞에서는 이런 말씀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잘 안 깜빡이긴 하는데 라라라 그래, 저거야. 야, 맞아. 이렇게.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이야. 지금도 귀엽네요. 괜찮아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뭐 이제 개그우먼이 되시고 네. 지금까지 방송을 쭉 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나는 이렇게 남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우먼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개그우먼이 되겠다라는 꿈보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동경이 혹시 여배우? 여배우, 예. 여배우 또 제가 뭐 옛날에 막 네. 소방차라는 예전 저 시대의 아이돌 가수를 쫓아다니고 이럴 때는 또 가수가 되고 싶다. 아. 그 오빠들이랑 한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동경 때문에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뭐 이런 거는 다 꿈꿨는데 네.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개그우먼을 꿈꾼 적은 단 한 번도 오. 없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천직인지 그 네. 길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늘 TV에서 남에게 웃음을 주는 네. 그런 모습 또 밝은 모습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네. 저분은 늘 저렇게 사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오늘 저희는 그 뒤에 감춰진 영혼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 좀 지금부터는 좀 그런 얘기를 네. 저희가 좀 평상시에 아마 못 들어봤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 예, 이야. 태고적부터 어머.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점찍어 두신 모태신앙이에요? 예, 모태신앙이네요. 처음 예. 알았네요. 그거 처음 알았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다 그 신실한 크리스찬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셔서 제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럼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절대적이었죠 네. 영향이. 그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가가
저까지 해서 이제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오, 예. 굉장한 집안이네요.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이제 네. 왔을 때부터? 예, 오셨을 때부터 그때 이제 믿음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그런 집안이셨고 기독교 역사의 역사죠. 4대면. 예. 4대면. 그래서 정말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외삼촌이라든가 뭐 많은 친지분들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계시고 외삼촌도 북한 사역하고 계시고 네. 예,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직접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일가 친척들을 다 또 이제 전도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그 기독교 그 문화 영향 아래 있었어요. 네, 늘 네. 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통 왜 부모님이 아기들 이제 어렸을 때 뭐 전래동화라든가 뭐 네. 이소부화 이런 거를 이제 아기들한테 얘기 많이 네. 해주시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늘 성경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 보따리 삼아서 늘 들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일할 그 기회가 생기셔서 집에 이제 들어오실 일들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네. 오셔야 되는 그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못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테이프에다가 어머. 성경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녹음? 몸소 녹음을 하셔서 야, 예. 그때 그 시대에. 예, 야.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거 아빠 목소리 들으면서 지내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출타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효진 씨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하고 네. 어떤 이야기든지 정말 아주 정말 잘하시는 거는 그때 이미 아버지가 이야기꾼이셨네. 네.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예. 많이 들려주시고. 근데 테이프에 하신 것들은 좀 지루한. 아니, 왜냐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예. 열정적이고 열심히 네. 있었는데 네. 예, 조금 좀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돌리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오늘의 김효진, 개구먼 김효진이 있기까지 아주 그 저의 그런 그 자질과 실력을 쌓아왔던 주 무대가 교회 무대였어요. 교회 엔터테이너. 예. 여기 어. 김효진 씨도 교회 엔터테이너. 정말, 예. 처치 아카데미. 네네. 교회에서 네. 거의 네. 제가 이제 동무대였던 것 같아요. 늘 뭐 유치부, 유년부 그때 시절부터 성가대하고 예. 그리고 또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뭐 아하. 찬양, 뭐 하고. 인도 같은 거 이제 네. 제가 도맡아서 네. 하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은 뭐 중고등부 때 그런 그 성극도 주최하고 예. 행사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걸 거의 제가 동무대 다 했네? 하다시피 제가 하고 막 그랬었죠. 그 교회 이제 가장 이쁘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그렇죠. 그게 막 많이 그렇죠. 오고 뭐. 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너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게 그냥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네. 좋아했었고 또 그 무대에 선 저를 또 친구들이나 이제 와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네. 칭찬을 또 많이 해주셔서 네. 거기에서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확신을 하게 됐던 네. 것 같아요. 이야. 네,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즐거웠던 시절로 아니 기억이 그때 돼요. 본 것 같아요 어디서 하여튼가. 있으세요. 예. 이 지금 이렇게 부모님한테 신앙을 이제 물려받으신 분들이 참 그게 축복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요.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효진 씨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예.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예.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이 모태 신앙을 참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모태 신앙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그걸 절감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신앙은 아무래도 좀 어머니 아버지 조금은 또 그 강압적인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되고 네. 헌금 꼭 하고 뭐 교회 일은 뭐 열심으로 해야 되고. 그럼 잘 안 해서 이제 어릴 적 혼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 보통 연예계 너무 저는 관심이 많고 네. 막 그 연예계 그 프로그램 뭐 가요 탑10이라든가 네네.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보통 성구영신 예배가 네. 12월 31일 저녁 때 맞아, 가야 되는데 맞아. 네네. 그때 MBC 가요대전을 맞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소방차 오빠들, 변진섭 오빠 이런 오빠가 지금 10대 가수상을 받는데 봐야 되는데. 정말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무조건 송구영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렇죠. 또 앞자리에 맡아놔야 되니까는 또 일찍 갔대요. 막 네. 눈물을 머금고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어폰 꽂고 막 이렇게 그런 조금의 그런 좀 어머니 아버지의 네. 그런 그 근데 명령. 봤다니까 이어폰 꽂고 앞에 앉아있는 송구영신 예배 봤다니까 아 내가. 그러세요? 네. 그랬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율법에 조금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네. 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예대 지금의 서울예대 연극과에 이제 지망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저 혼자서 네.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 독립적인 자립적인 이제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정말 내 모교회를 떠나고 엄마 아빠를 떠나게 되니까 이게 안 나가. 정말 아, 그리고 너무 잘 알아. 이게 자유가 갑자기 그래. 막 이렇게 막 오니까 알아요. 어머 세상에 어쩜 그렇게 서울 애들은 또 재밌는 놀이들을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그때 당시 또 락카페 같은 게 또 성행을 하면서 특히 밤에. 예 그러면서 네. 우리 예술인들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합리화를 해가면서 네네. 예 친구들과 예술의 혼을 불태우자 이런 그런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어떡해. 예, 한 번 빠지기가 힘들지 한 번 두 번 가지게 되니까 뭐 주일 성수도 뭐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점점점 교회에 가는 het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방송계에 가니까 이거는 뭐 또 더 뭐 아주 그냥 휘황찬란 화려한 그런 놀거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난리죠, 네. 난리. 정말 아. 주에 모혈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제 딴주를 이제 마시고 네, 시작하면서도 네. 반문화에 이제 여기 아주 익숙하시네, 꺾기가. 굉장히. 지금은 주의 은혜를 끊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는 정말 네. 그게 반문화. 너무 호기심이 또 이제 많이 발동할 시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쾌락에 많이 이제 즐겼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그때 당시에는 또 일도 주일에 이제 계속 녹화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1년, 2년 주님과 너무 떨어지는 이제는 다시 교회 가려니까 약간 좀 머쓱하고 이 정도가 네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효진아 너 진짜 최고의 전성기였다. 정말 다들 부러워했던 그 시절 쪼매난 이쁜이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돈도 어린 나이에 벌고 인기도 많이 누릴 그 시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영혼이 힘든 아주 정말 갈급한 그런 영혼이 되어가고 인기와 돈은 많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데. 예. 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던 네. 그러니까 제 인생의 그때까지 최고의 목표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효도도 해드리고 네. 내 것도 이렇게 모으고 그런 게 저의 최고의 꿈이었거든요. 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알게 되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저는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정말 영혼에 큰 구멍이 생길 것 같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는 계속 쫓기는 그런 스케줄에 그냥 경주마처럼 뒤도 옆도 못 겨들떠 보고 앞만 보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예.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되니까 아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앞으로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유명해지는 게 내 목표였는데 무슨 목표를 또 어떤 목적을 세워두고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 혼란한 그 시기를 겪다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 그 영혼을 채워줄 그분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멀리 계시는구나. 네.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촌동에 있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평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찾아갔는데 그 탑 위에 그 십자가를 보는데 그냥 횡단보도에서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그냥 이게 왜 뜬금없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당은 그때 이렇게 잠깐 문이 닫혀 있나 그랬었고 밑에 이제 서점이 있어서 서점회를 가게 되는데 수많은 책들 중에
윤복희 권사님의 네.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딴따라라는 간증집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말 어디에 끌리듯이 이렇게 사가지고 거의 한 2-3시간 만에 그걸 완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이제 서로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그 내용들이 윤복희 권사님도 어린 시절 정말 뭐 많은 부와 명성과 인기를 얻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갈증, 갈망 네, 같은 네. 것들로 힘들어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소가 됐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마치 제 얘기를 대신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막 심정이 들면서 너무너무 막 가슴 벅차오르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야. 네. 저의 신앙, 제 발걸음으로 가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 계기가 됐죠.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돌아봤지만 또 환경이라는 게 또 욕심이라는 게 네. 주변의 여건이라는 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슬럼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 네. 늘 저는 방송에서는 늘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점차 환경이 변하면서 저 또한 이제 그만한 내공과 실력이 쌓이지 않았고 삶에 대한 연륜도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적인 거에서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기 네, 네. 시작해요. 주인공이 될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저보다 어린 후배들 주인공 자리를 네, 차지하고 저는 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 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늘 회식 자리에 PD나 국장님 옆에 자리는 제 자리였는데 점점 이게 옆으로 네네네.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언제 나중에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거예요. 당시에는. 막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 근데 사실 제 자신이 변해가는 건데 남들이 변했다고 얘기하고 뭐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막 정말 나를 세워가면서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이해가 그랬던 돼요. 것 같아요. 보통 왜 택시를 탄다든가 뭐 어디 큰 마트에 가면은 옛날에는 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조금 좀 요즘 방송이 옛날만큼 안 나오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요즘 왜 이렇게 방송 많이 안 나와?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정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렇죠. 게 당연하시잖아요. 일반 네. 분들은.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열심히 나와야죠.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때는 네. 막 나를 세우면서 지금 재충전해요. 학교 다녀요. 공부해요. 막 이러면서 막 날이 서 있어. 못되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만큼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그렇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만나면은 막 날이 서서 대하고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일하는데도 사람 만나는데도 뭔가 늘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집에서도 막 어두컴컴하게 뭐 불 꺼놓고 있고 있죠.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오는 그런 증세들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지금 나타나는.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약간의 그런 그 그럼요. 우울감들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어. 막 나가면 맨날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스타라고 뒤집어 쓰고 땅만 보면서 그렇게 갔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는 걸 막 싫어하는 그런 그 좀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약간 정말 정신이 좀 약간 이제 이상해진다든가, 내 삶에 약간 위기의식 같은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네네네. 시기들이 딱 찾아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나 지금 너무 이렇게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은데 내가 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또 했을 때 역시 불현듯 그래. 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말씀을 봐야지, 좀 기도해야지,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던 그런 말씀이 그때는 정말 때가 돼서인지 늘 그때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너무 졸립고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와닿아요. 꿈처럼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성경 일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조금 좀 기도의 그런 그 스타일이랄까 그것도 조금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책을 읽게 된 게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네. 읽게 됩니다. 네. 그 책이 참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제 신앙, 믿음,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뭔가를 꿈꾸고 희망하면 그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 네. 네. 하나님은 내가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계시고 나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그 꿈대로 내가 일평생 살아다니는 그거구나. 네. 이게 이제 완전 뒤바뀌는 네, 그런 네,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제 그 네. 신앙관이, 가치관이.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도도 예전에는 마치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매뉴얼처럼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기도가 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처럼 네, 뭐 네.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다윗과 같은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맨날 그렇게 이렇게 네. 뭔가 좀 이렇게 네. 해소가 안 되고 네, 네, 네. 숙제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라는 거를 그때서야 제가 배우게 돼요. 신앙생활 네. 그렇게 오래 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네. 정말 무슨 네. 정말 진짜 눈 감고 있는 맹인 같은 그런 네. 신앙생활을 그전에는 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눈이 떠지기 네,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게 조금 좀 꿀꿀하네요. 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네, 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네. 기도하는 그 기도법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풍성하게 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제가 자꾸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네, 네. 거예요. 왜 초신자한테. 네.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막연한 내 그 삶에서는 실존에서는 이 뭔가 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그 약간의 그런 체험을 네. 하게 돼요. 네. 예.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제 영적인 방언, 체험. 예, 오. 방언을 하나님이 선물로 네. 주시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전혀 그런 그 체험을 못했던 저한테는 이게 신세계죠. 예. 신세계. 막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어느 날 이제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만 마치 핀 조명을 내려 쬐지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말 짜릿한 황홀한 그런 그 따뜻한 체험도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제 신앙이 조금 나아가게 된 계기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네. 사실 그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누군가를 불구하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도 네. 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이제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소연 씨도 알겠지만 연예인이 되고 나면 네. 일반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돼서 네. 늘 교회에 가도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뭐 더 이상 뭐 다른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때는 저 역시도 미성숙했으니까. 네. 근데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공동체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정말 교회에서 네. 연예인 공동체가 오.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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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그 계기는 참 사실은 그 참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생겨나긴 했어요. 이제 한 2006년, 7년 무렵부터 우리 그 연예인 후배들, 동생들, 뭐 친구들한테 그 자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한동안 정말 끊는 많이 그랬죠.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그 친구들이 저하고 다 이렇게 조금씩 친분 있고 함께 일을 했던 친구들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제가 너무 다른 사람 일 같지 않게 너무나도
저 스스로도 참 힘든 시간들을 충격이죠. 보냈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공동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너무 많은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은혜를 거기서 또 경험하셨는지 공동체 안에서도 안에서 뭐가 있었겠죠, 그 네네. 안에. 네. 저랑 가장 친한 그런 친구이자 언니인 분이 그 성대모사 굉장히 잘하시는 개그우먼 전영미 씨라고 전영미 계세요. 씨. 예. 네. 전영미 씨가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전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로 인해서 교회에 교회에 오게 된 네네. 그런 그 상황이 됐어요. 네네. 늘 저랑 이제 붙어 다니면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공동체에서 팝콘 기도라고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이제 하자고 목사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영미 씨는 교회도 처음 왔는데 네. 기도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몰라. 불신자였으니까. 네, 전혀 모르죠. 무슨 기도를 네. 근데 뭐 또 릴레이 기도를 하니까 어쩔 네. 수 없이 한 사람씩 다 네, 한마디씩을 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전영미 씨였어요. 그래서 네. 전영미 씨 차례가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네. 전영미 씨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영미예요. 네. 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쑥스러워서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쨌든 종종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야. 마무리하는데 네. 순간 막 다 빵 터졌겠네. 네, 너무 빵 터졌는데 네. 일순간에 네. 거의 안녕히 계세요 할 때쯤 되면 네. 됐을 때는 정말 은혜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네, 네. 은혜가 저희들한테 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영미 씨를 통해서 기도의 그런 스타일도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저게 진짜 기도다. 하나님한테 진짜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인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 어떻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문안을 엿줍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진짜 하는 대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너무 참 훌륭한 기도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게 참 웃을 수 없는 지금의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너무 잘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기도 잘하죠, 지금은. 예, 오히려 지금 제가 언니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효진 씨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릴 적부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빛처럼 드러내셨는데 또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도 좀 잃어버리고 방황도 했고 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전성기에서 밀려가지고 허탄하고 네. 우울하고 그때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좋은 공동체의 만남. 네. 그러면서 회복했는데 정말 만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네. 그렇죠. 네, 소연 씨는 요 얘기만 하면 진짜 한숨을 쉽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그게 정말 저 궁금해요. 그 네. 배우자와의 만남. 어떻게 만났나. 그때 만나신 거죠, 남편을 그 즈음에.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을 즈음에 제가 좀 마음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빈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저희 남편을 만나기 오히려 시작해요. 전성기가 아니고. 전성기가 아니고 조금 어. 한풀 꺾였을 네, 때 네. 제가 이제 논스톱이라는 그 예. 청춘 시트콤을 다년간 하다가 거의 이제 종방을 앞두고 동생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친구들하고는 꼭 마지막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야 우리 종방 기념 MT를 가자라고 제가 주도를 해서 제가 뭐 거기서 머무를 숙소 장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아보기 시작한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이섬 근처에 북한 강변에 있는 너무 참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러면서도 좀 조용한 펜션 하나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게 돼요. 예. 네, 어. 그래서 네, 이제 네.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예인의 조금 잘못된 습성이긴 하나 숙박비를 좀 깎아야 되겠다. 깎아달라. 네. 정말 그런 잘못된 습성이 쫙 나오면서 전화를. 네, 전화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그 굉장히 온유하신 남자분 네. 목소리 중저음에 좋으신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개그우먼 김혜진입니다. 저의 그런 실체를 밝혀야지 예. 깎아주시니까. 예. 그래서 알아보시던가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 네, 그럼요. 네. 이름
이름 정도는 또 알아봐 주세요. 네. 근데 그 논스톱이 또 꽤 인기가 있어서 저희 논스톱 팀이 당신들의 그 텐션에 네. 그 영광스럽게도 가게 되니까 가차 없이 좀 깎아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나 같으면 했더니 깎아준다, 이거. 네. 그분이 흔쾌하게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깎아주셨어요. 네. 그럼 속으로 저는 이게 웬 봉이야? 라면서 너무 흔쾌하게 이제 가격 흥정을 하고 가기 바로 직전 날 예약을 확인차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목소리는 약간 비슷하기는 하나 약간 조금 좀 뭔가 날카로운 기색이 있는 분이 전화를 또 받더라고요. 다른 분이구나. 저는 당연히 같은 분인 줄 알고 논스톱 팀인데요. 네, 네. 저 김효진인데요. 이날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가기로 한 거 맞죠?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세요? 어머. 저희 펜션이 오픈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이런 금액으로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냉철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무슨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냐고 네. 제가 또 따졌죠. 근데 네. 아무래도 다른 실장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분한테 그러면 여쭤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김효진답다. 네네.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더 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네. 혹시 김효진 씨도 연예인이신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연예인에게 야. 연예인한테 연예인인가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정말 절대 듣고 네.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네네. 아시잖아요. 알죠. 정말 빈정이 상했지만 어, 어쨌든 가기로 했고 그 가격이 참 참한 가격이기 네, 때문에 네. 울분을 참고 그 자리에 이제 갔는데 네. 그 날카롭게 매정하게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저의 남편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어떻게 되면 아니 무슨 드라마, 영화 뭐 싸우다가 만난 로맨틱 코미디예요, 뭐예요?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펜션의 그 이제 사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저희 시부모님이시고 그 시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도우려고 주말에 네. 우리 아주버님하고 저희 남편이 형제가 이제 잠깐 도우러 왔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처음에 온유하게 통화하셨던 분이 지금의 저희 아주버님이에요. 네. 두 번째 비슷한 목소리였으나 네. 까칠하게 맡은 분이 네. 제 신랑이 지금 됐어요. 세상에. 예. 근데 처음 이제 뭐 통화로는 이렇게 좀 마음의 빈정도 상하고 그랬는데 그 펜션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저희 그 함께 갔던 친구들하고 다 비슷비슷한 또래고 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네. 2박 3일을 머물면서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저희 신랑이 이제 딱 한 살 연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딱 한 살 연하의 그 연년생 남동생이 있어서 그때까지 연하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냥 동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신랑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목사님. 네. 저한테 호감을 좀 느꼈나 네. 봐요. 아우 배 아파. 네. 아우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예. 얘기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네. 아파해서. 그래요? 네, 좀 그만할까요? 배 아파.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뭐 어쨌든 재미있게 잘 보내고, 한 6개월 동안은 사실 연락이 없어요. 네, 네. 근데 한 번씩 저희 남편이 되게 수줍게 네.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 번씩 보냈어요. 뜬금없는 그런 그 무난 인사. 네. 뭘 슬슬 던지는구나. 그래 약간 밑밥 같은 것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참 정말 순수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그때는 그 장문의 문자를 쓸 수 없었고 이렇게 한정된 문자를 보냈는데 네. 네. 저한테 뭔가 길게 쓰고 싶어서 계속 문자를 연달아서 한 10통씩 빽빽빽빽빽빽빽. 네. 근데 그 그렇죠. 내용도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네. 효진 씨 정말 뭐 진짜 날씨가 산산해지는 가을입니다. 뭐 네. 이렇게 정말 왜 촌스러운 네. 그런 계절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네. 아주 지루한 장문의 그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럼 네. 아우 정말 되게 참 순수하다 이러고 네. 그냥 네. 그 모른 척하고 그랬었는데 네. 6개월 후에 제가 또 그 펜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요? 싼 가격에 가야 되는 네. 이제 그리고 또 단체를 이끌고 네. 뮤지컬을 제가 하게 돼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또. 또 하게 돼가지고 제가 먼저 또 연락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연락을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저희 그 남편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 뮤지컬 팀하고 갔었다가 남편하고 좀 시간이 주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보다 이제 한 살은 연하지만 어느 그 어떤 부분에서 성숙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코드도 잘 맞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네. 조금씩 이제 좀 호감으로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그냥 사실 남자를 별로 안 느끼다가 네. 언제 그래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이구나 네. 이런 거를 언제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뭐가 오지요, 딱 와요? 이제. 네, 네. 저희 남편하고 제가 무려 6년을 연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6년을 연애해 오면서 뭐 좋았던 시간들 막 처음에는 불꽃 튀는 사랑도 했을 거고 나중에는 조금 건태로운 시간도 있었고 예, 아주 서로 익숙해진 그런 편안한 그런 관계로 6년을 이제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저희 남편이 늘 한결같다라는 생각. 6년 동안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컴플렉스랄까? 자존감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막 겉으로는 당당하고 아주 뭐 맹랑한 척하고 자신만만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열등감 같은 것들이 방송하면서도 꾹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남편을 만날 때쯤에는 진짜 수많은 거절감도 이제 겪게 되고 남들하고 비교되면서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을 만나면서 저희 신랑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종의 립 서비스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네. 칭찬이 정말 진짜 제가 들어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정말 너무 뻥이다라고 싶을 혹시 만큼 영업사원이신가요? 해외 영업 쪽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줘요. 네. 늘 우리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너무 멋있어. 뭐 정말 하다못해 자기가 그 어떤 여배우보다 전지현, 김태희보다 자기가 예뻐 막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종종 합니다. 근데 들으면 좋죠. 들으면 좋죠. 네. 너무 좋죠. 예. 아니 왜 이렇게 개그우먼들이 나오면 이렇게 좀 망가지는 역할을 갖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아마 그 후배 개그우먼들도 그럴 거예요. 네.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이 개그우먼이란 직업이 참 걸림돌이래요. 맨날 저희들은 희화해야 되니까 분장 맨날 가발 쓰고 점 찍고 네. 막 맨날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네, 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너무 이렇게 밉게 보고 막 그러면 어떡할까? 그게 참 신경 쓰였는데 저희 그 남편은 막 제가 막 그렇게 방송에서 막 이렇게 막 못나거나 막 뭐 아주 그냥 뭐 우악스럽거나 드세게 막 멘트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너무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팬보다도 저의 굉장한 열성 팬인 거예요. 이렇게 물론 진심이겠지만 저한테 또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남편이 참 정말 그때 남자친구였는데도 그렇겠다.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하여튼 정말 콩황 쪽도 이렇게 저를 꼭 먼저 먹게 하는 그런 배려심 같은 것들도 저를 참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저를 참 귀하게 여긴 내가 누군가한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서 중요하지. 많은 부분들이 그런 자존감이 살아나는데 그 치유가 됐던 그런 상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 뭐 저 하숙집 따님하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펜션집 사장님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듣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 6년 동안 연애해서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위로를 좀 받으세요. 결혼하면 또 티격태격 많이 싸웁니다. 아주 신나셨네요. 자, 싸운 얘기 해주세요. 싸운 얘기. 싸울 상대라도 만들어 보세요. 싸움도 행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누구랑 싸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정말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부부싸움도 이제 하시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싸우시고 또 어떻게 푸세요? 네. 사실 뭐 크고 작은 그런 싸워야 될 일들이 참 많기는 하는데요. 저희들 부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지금 뭐 인생의 선배님들도 끄덕이시겠지만 진짜 아주 작은 것들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갔었더랬어요. 그것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네.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다. 성스럽고 예, 네. 은혜롭잖아요. 정말 우리 부부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싸우게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상하게도. 힘들어서? 그 여행지에 가면 네. 사실은 그냥 저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함께 가는 또 성도님들이 함께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유독 어떤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냐면 저희 신랑은 너무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다 못해 늘 이제 저한테 뭐를 많이 권해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남편이 아 그래 알았어라고 내 말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신랑은 자꾸 줄차 이렇게 권하는 약간 그 한국의 그 어머니 아주버님 같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에 예. 너무너무 그 맛있는 그런 오렌지, 생과일 네. 오렌지를 즉석에서 갈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미 저는 그 전 식당에서 레몬 과즙을 한 2컵을 먹은 상태였는데 우리 신랑이 이제 오렌지를 또 갈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또 권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건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꼭 맛봐 그러는 거야. 자기야 처음에는 좋기 시작하죠 저도. 예, 그럼요. 자기야 너무 진짜 먹고는 싶은데 이미 내가 레몬 주스를 2컵이나 마셔서 나 지금 너무 배불러 진짜 이거 마시면 정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자기야 근데 이거는 꼭 맛봐야 돼. 너무 맛있어. 저희 신랑도 이제 수줍게 또 네, 이제 수줍게. 좋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야 나 배불러. 사양할게. 두 번까지는 아니야. 돼. 그러면서 조금 저희 신랑이 톤이 높아. 이거는 꼭 맛봐야 돼. 자기야 한국 가면은 이거는 맛을 볼 수 없는 오렌지야. 그러면 자기야 나 지금 배불러 죽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저희 신랑도 아니 자기는 진짜 내가 사랑해서 남편이 진짜 한 번 좀 맛보라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거부하냐 사람 무한하게 이렇게 저희 신랑이 맞아. 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 무한하게 좀 먹어주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배가 부른데 어떻게 먹어요? 정말 남편이 머리인데 그냥 한 번째 제가 숙이고 네. 그냥 배가 터지더라도 마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서 배불러 죽겠다고 이렇게 되면서 성지순례에서 성지순례에서. 예. 야. 목소리가 커졌군요. 예, 정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막 싸우다가 어떻게 화해를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어떻게 화해요? 근데 정말 그것도 참 저희 신랑한테 참 고마운 게 늘 저희 신랑이 먼저 본인이 잘못했을 때나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을 때나 내가 잘못한 게 아주 그냥 당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요. 큰 남자네. 그런 네. 부분에 네, 있어서는 네. 정말 마음이 큰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냥 자기야 하나님이 저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빨리 화해하자. 밤이 자꾸 이제 밤이 다가오니까 화해하자. 막 이렇게 좀 귀엽게 네, 네. 뭐 애교로 농담 반으로 예, 또 이렇게 하면서 남편 얼굴 보면 또 웃음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지못해서 또 화해 요청을 받고 네. 그러고 나면 저도 또 미안하니까 자기야 나도 미안했어. 나 아직 부족해. 그렇게 하면서 그 서로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그런 그래요. 말씀으로 풀 뭔가 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참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앙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밤이 깊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딸을 이제 그렇지요. 정말 정말 미스가 그런 건 또 어떻게 용케 잘 알아요. 아니, 그렇게 딸. 예쁜 딸이 네. 있으시다며 네. 지금 15개월 됐다고요? 네, 15개월 됐습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예쁜지. 네.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얼굴에서는 네. 최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네 최선의 작품으로. 네. 근데 워낙 신랑이 또 훈남이잖아요. 워낙 외모 비주얼이 좋잖아요. 저희 신랑이 좀 잘생겼죠. 네, 인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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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딸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네, 예. 그 저희 신랑이 이제 조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조이엘이에요. 조이엘. 조이엘. 네, 네, 네.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거고 네. 조이가 영어로 기쁨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평생 우리 이름 딸이 좋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 기쁨을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또 지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요? 네.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고요? 제가 지었어요, 목사님. 야. 좋아요. 근데 정말 그 이름 지을 때도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름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생각했는데 딱 조이엘이라는 이름을
하는 그 순간 이건 무조건이다 했는데 제가 그 이제 이름 여러 가지 이름 후보를 이렇게 책상에다가 적어놨는데 저희 신랑이 어느 그 밤에 와서 그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 후보 중에서 저희 신랑도 이거. 자기야 조이엘이다. 왜냐하면 저희 신랑도 저도 몰랐는데 저희 딸을 가지면서 저희 신랑이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최고의 1순위가 하나님 태어나는 우리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1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주신 이름 같다라고 해서 조이엘이라고 짓게 됐어요. 이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내가 꼭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또 조이엘 키우는 엄마로서 또 많은 사랑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앞에서 네. 이런 삶을 내가 꼭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계획도 있고 네. 꿈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연예계 확신을 주셔갖고 네. 저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신 그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사실은 연예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네.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최고의 장래 희망, 목표, 그런 그 롤모델이 옛날에는 뭐 막연하게 우리는 위인들을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연예인들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저의 한마디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그 위치에서 제가 삶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점점 네.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정 생활도 잘하고 방송 생활도 잘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제 삶의 터전을 잘 갖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지경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 이제 저도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딸을 이제 낳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가정을 잘 꾸려 나가서 저같이 이렇게 뭐 가정 생활을 하는데 또 뭐 요즘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뭐 그런 친구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참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는 친구들이 네. 너무너무 네. 많거든요. 네. 점점점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믿음의 그런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져봐요. 예.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체구는 자그마하지만 왜 그 믿음의 작은 거인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그 느낌이 옵니다. 네. 강하죠. 강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을 마음에 품은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윤복희 권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네. 먼 훗날 또 누군가는 나는 그때 그 김효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 막 네.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요. 진짜 그런 날을 제가 정말이에요. 꿈꿉니다. 네,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늘 앞으로 건강하시게 네. 정말 이거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우리들끼리 네.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아마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늘 효진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간 우리가 오늘 그 얘기하면서 소연 씨는 너무 지금 애기하니까 남편 얘기하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서 방송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정말 참 결례를 했습니다. 우리 소연 언니 정말 우리 소연 언니가 결혼하는 그날을 제가 꿈꿔봅니다. 예. 네. 정말. 빨리 할 것 같죠? 진짜 진작에 해야 되는데 네. 눈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신앙으로서 눈을 낮춰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그 쪼매난 이쁜이 네. 김효진 씨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이쁜이로 계속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재밌었어요. 네. 네. 요즘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웃음을 전할 때 남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비하하면서 이런 좀 웃음 폭탄 이런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김효진 씨는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웃음을 항상 전해주거든요. 예. 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세상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담겨 있어요. 네. 내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건강하고 살리는 웃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웃음, 그런 웃음을 주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여러분도 김효진 씨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전파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현 씨도 한 주간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럴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